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거짓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솔직하지 못한 것, 숨기는 것, 나를 속이는 것, 남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들, 작은 일에도 가볍게 던져지는 거짓말들은 신뢰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지금 상황을, 지금 감정을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으로 남에게 잘못된 말을 하는 경우가 그렇죠. 때로는 솔직하게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을 하면 혼이 나지만 또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신뢰와 기회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거짓을 미워하시고 진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과 진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했어요. 거짓 입술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즉 우리가 말과 삶이 거짓에 기초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미움을 받게 되지만 진실에 기초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사람 사이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신뢰,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거짓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입니다. 십계명의 9번째 계명에서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했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정말 싫어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헌금을 속여서 일부만 드리고도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았죠. 돈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일부만 드린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죽음을 당한 이야기는 사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또 우리의 말로 우리를 판단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세 번째로 부인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그의 도당이라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거짓말했던 그 말이 너의 말이 그 도당인 것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거짓말했던 그 순간이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게 드러났던 순간이었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늘 변호사를 옆에 대동하면서 우리에게 불리한 말, 우리가 좋지 않은 말, 또 꼭 해야 되는 필요한 말, 해도 되는 말들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진실한 언어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흔적인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말을 믿게 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옳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이죠. 거짓일 때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미워합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거짓을 미워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악인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의로운 정도에 따라 그 거짓이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즘은 온라인에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지어낸 얘기, 꾸며낸 이야기들로 잘못된 정보를 또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자영업자가 배달 주문서를 스스로 작성을 했습니다. 마치 진상 손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가짜 주문서를 만들고 이에 대해서 친절하고 지혜롭게 대처한 사장처럼 자신 스스로가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그 주문서를 보더니 이거는 손님한테서 받은 주문서가 아니라 사장이 어떤 것 때문에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주문서라는 것에 대한 차이를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있지도 않는 진상 손님을 만들어서 가짜 주문서를 만들어 좋은 사장이 되려다가 오히려 미움을 받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다양한 거짓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짓처럼 내 원래 모습보다 만들어지고 조작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더 옳은 정도라고 여겨질 만큼 자신을 숨기며 보여지는 것으로만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더욱더 여전히 진실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것이 비록 미련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바보처럼 시대를 착오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진리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시죠. 말이 곧 신앙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진실로 말하며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거짓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습관적인 포장, 상황에 따라 가볍게 던지는 말들로 미움을 사지 않도록 늘 진실하고 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누군가의 잘못된 말을 들춰내려고 하기보다 또 그것을 이해해주고 또 침묵하며 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배려와 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이 주께 연락되기에 합당한 말들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십자가 앞에서 진실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언어들이 순간순간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또 시원하고 또 덥고 또 많은 온도차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또 연약함에 노출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영적으로 풍성하여 육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수요의 기도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